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던 그 일을, 오늘 저는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깊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말씀에 이끌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한 번은 모으시고 그들을 또한 기름 부으시고 격려하시면서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으로 당부 같은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5절에 나타나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첫 마디 첫 인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peace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에이레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사말이 되었는지, 하여튼 본래부터 있던 인사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말의 의미가 다만 인사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처음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죄 또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의 그 깊은 중심의 말을 쏟아내듯이 하신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면, 그 산상수훈의 그 참으로 중대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히 모든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담아놓은 정말 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또한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를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당부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도 또 다른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대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그런 의미상의 또는 어떤 그런 상징성 안에서 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또한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실 때에 하셨던 말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곧 떠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이겠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두려웠어요. 이제는 자기들은 아주 나쁜 사교를, 또 나쁜 유대교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또 로마의 신성에 대적하는 자들로, 얕은 수배 대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체포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지도자였던 주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안으로 다 걸어 잠그고 그래서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그곳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문이 잠겨 있었지만 주님은 부활체를 보셨으니까 쏙 통과하셨겠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첫 마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Peace, Shalom, 에이레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덟 해가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는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다시 참석한 뒤에 8일 후에 여덟 해가 지난 때에 이제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같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똑같은 상황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의 인사 말씀이 다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위로하는 마음도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말이 얼마나 정말 영원하고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참 중대한가라는 걸 생각해 볼 적에, 주님이 처음 입을 열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마디 속에 모든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깊은 의미와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평강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평안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전쟁이 없다, 또 안정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또한 정말 고요하고 안식을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로운 이런 상태를 이제는 평강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해석해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영적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샬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씀 속에는 정말로 성경적인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여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과 나의 마음에는 샬롬, 이 평안함이 임하였는가? 너희는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예, 아멘이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평안이 뭐라고요? 평강하다는 것이 뭐라고요? 완성된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이 다 밀려가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안식하고 고요하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샬롬, 평강이 임하였는지 안 임하였는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면 되겠죠. 전쟁이 없는 것이니까 나는 지금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내 남편과 싸우고 있는가? 내 아내와 싸우고 있는가? 내 자식이 원수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과 나는 정말 화목하여 정말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평강이 임한 것이죠. 내 마음에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만약에 거기서 없다고 한다면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직장을 잃어버릴까 불안하다. 나는 건강을 잃어버릴까 불안하다. 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들어와서 나는 죽을까 봐 불안하다. 그 대신 나는 코로나가 와도 그냥 한 길로 왔을지라도 주님 믿는 자에게 그냥 역사할 또 사명이 있는데 주님 할 때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곱 길로 달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문제는 모를지라도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강이 임한 것이 아닌 것이죠.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평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평강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하신 말씀,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반드시 이 평강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또한 축복으로 소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평안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평안함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봉독하는 이 말씀 속에 이 평안으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평안이 곧 저와 여러분의 평안으로 다시 한번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죄를 죄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봉독하신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죄인, 이 여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된 여자가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치병에 든 사람, 문둥병에 든 거나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든 사람은 그냥 죄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저 사람을 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세리인 경우에 또한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텍스 컬렉터.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워낙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창녀인 경우에도 죄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이제는 공인된 이유는 절대 문둥병이 아니겠죠. 불치병이 아니었겠죠. 세리는 더더구나 아니었겠죠. 그러면 창녀였을 것일 텐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적에 정확하게 이 여인이 창녀였는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창녀였던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범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던지 여하튼 그런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기피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도 스스로 자기도 그 일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마음 내심 크게 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몽다신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 그런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그냥 땅을 적시고 주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적신 그 눈물로 인하여 자기 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또한 이렇게 씻어드릴 수 있었을 정도로 자기도 슬퍼했고 그 슬픔이 분명히 후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는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이 여인은 결국 주님 안에서 평강을 선물 받고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또한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 외에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만 죄가 있었나요? 그녀만 비록 죄인이었나요? 누구든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고 또 평강을 줄 수 없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해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위로할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또 마침내 그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떤 때 오는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다른 방법과 길과 수단을 통하여서 결단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더더군다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감이 옵니까? 왜 두렵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심판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지어놓으신 그 영은, 나의 영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들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지으심 받은 영은, 그것이 비록 불신자의 영일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이 두려움에서 다시 불안감에서 평강을 찾고 또한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체험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를지라도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은 그것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 환경을 아무리 평안하게 만들고 아무리 그냥 보험과 온갖 또한 안전장치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또한 일어나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평강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지역에 보시게 되면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고 아주 신기한 집이 아직도 전시되고 있어요. 이 윈체스터 가에서 만든 집이죠. 그래서 윈체스터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윈체스터 가는 옛날에 총기, 엽총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뭐 지금도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집에 그냥 그 딸이었던 사라 윈체스터,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이 출산됐는데 그냥 한 5주 있다가 아이가 죽고 딸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 큰 집에 자기 혼자 남게 된 것이죠.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그래서 영매, 이 심령술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알아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것은 당신들이 그 총을 만들어서 사람 많이 죽였는데, 그 총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들이 당신 윈체스터 가문에다 저주를 걸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저 멀리 서쪽으로 가가지고 큰 집을 지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정처 없이 이제 간 것이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주까지 가가지고 거기다가 큰 집을 38년 동안 지가 죽은 뒤에도 계속 둥당둥당둥당 지었던. 계속 망치 소리가 그냥 밤새도록 16명의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막 끊이지 않고 로테이션 해가지고 그냥 망치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서 그 집을 짓도록 얼마나 두려웠는가.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집에 문이 막 2,000개가 된대요. 집 문만 해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창문이 16만 개랍니다. 뭐 1층, 2층, 한 3, 4층 되는 그런 지상, 그런 그냥 싱글 하우스의 형태를 가졌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그냥 창문을 많이 달았는지, 이 창문 숫자가 엠파이어트, 뉴욕에 있는 스테이트 빌딩 창문보다 더 많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만. 살아보질 않으셔서 그런가요? 16만 개래요. 너무 창문이, 왜 그런 거야? 빨리 그냥 귀신이 왔다가도 나가라, 이거 나가라. 그리고 안에 문을 열면은 그냥 길이 정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벽이 탁, 문을 열는데 벽이 탁 나타나고, 문을 탁 여는데 복도가 쫙 있고, 따라가다 보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락방에 올라와 버리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잃도록 미로, 터널, 함정 이런 걸 막 안에 만들어 가지고 귀신이 자기를 잡으러 오더라도 그냥 자기는 길을 아니까 도망가면 못 쫓아오도록 그렇게 아주 막 만들어 놓은 집이 바로 이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방이 몇 개입니까? 160개, 침실이 40개, 부엌이 6개, 안에 성관계가 있는데 3개가 있고 욕실이 13개나 있는데, 그런데 샤워실은 오직 1개만 있다고 그래요. 샤워실 1개만 만들어 놓은 걸 봐서는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지었는데, 집을 그렇게 얼마나 두려움이 떨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절절히 전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죠. 유령과 귀신이 무서운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이 무서운 것입니까? 무서운 것은 정말로 우리의 다음 죽은 뒤에 있을 그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전쟁도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죄의 문제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따라서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고 평강이 주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성도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는 일은 주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참 잘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한 동네에 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죽어서 이제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저 지옥불 뜨거운 데서 고민당하고, 그런데 부자는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자기 가진 것으로 베풀지 않았고 율법대로 살아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베풀지 않았으니까,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그 돈이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건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지는 뭘 잘했나요? 거지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런데 거지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나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거지가 잘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성경이 언급하는 내용은 그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지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지독한 가난 속에 정말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다. 그런데도 어떤 동정과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 괴로움을 다 견디며 살다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는 그가 위로를 받는다. 왜? 저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지은 죄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든지 문제든지 어떤 그런 눈물이든지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정말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 칠수록 더 많은 복이 저절로 또한 약속되어져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가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복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실까.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8가지 축복 속에 이 복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이었으면, 하나님 모든 게 다 복이겠지만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이었으면 8가지 그냥 손을 꼽아서 말씀하시는 그 복 가운데 성도가 자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죄를 애통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더욱더 죄를 애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의인이 됐는데 왜 자꾸 죄가 있다고 그래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라고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얼른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쁜 짓 하는 거 없어요. 나는 살인죄도 안 지었어요. 그러면 살인죄를 안 지은 죄인입니다. 아니, 난 도둑질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한 죄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알아들었는지. 그 말을 아무리 해줘도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의인이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나쁜 건 없다,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받고 다 용서받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고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구원해 줄,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이게 정말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어떤 대안이, 또한 그 대안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소유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체험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강이 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죄의 문제가 뒤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제는 정말로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 피난처 될 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체험이 있게 되셔서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죄를 죄로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통해하고 그 죄를 인하여 나를 정말로 건져내 주실 어떤 피난처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소유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봉독하신 말씀 37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한번 해결되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로 와 계신가 아닌가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소유되었는가, 내 삶 속에
어떤 폭풍과 다가오고 풍랑이 일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평강이 나에게는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들어와 있음을 내가 또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삶이 되어야만 우리는 평강 안에서 살고 또한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려운 발걸음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죠.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뭐가 어렵나요? 뭐가 어려울 수가 있나요? 그런데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또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체험 속에서 또한 체험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도 그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찾아가야 될 집은 나무의 집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초대했기 때문에요. 그 집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편안한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초대받고 함께 모여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고 종교인들이고 다 자기를 보면 손가락질할 사람들이고 자기를 정말 멸시할 사람들인 것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따가운 시선을, 멸시와 조롱의 어떤 그런 눈치를 저절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볼 적엔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창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듯이 내가 믿고 나아갔던 그 주님마저도 나를 냉대하시고 못 본 척 하시고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기가 어떤 일로 주님과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지었던 어떤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정말 놀라운 어떤 해방 감격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속에는 이 해방과 자유 어떤 그런 체험이 너무 기쁘고 커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천대, 비난, 조소 이런 눈길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씻겨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다면 쉬운 것이겠지만 또 어렵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주님 혼자서 집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쉬운 건데 왜 그리 잘 안 되는지 모르겠죠. 정말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니? 1시간 텔레비전 보는 거는 그냥 되는데 왜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1시간 그냥 전화 붙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왜 주님과 1시간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데도 잘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체험 속에서 솔직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인데 이 나아가는 문제는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되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 그렇죠? 내가 다른 어떤 일을 선택해서 텔레비전을 본다고 한다면 왜 텔레비전을 보는가? 나는 그것을 통해서 뭐를 얻을 것인가?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분명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아니면 감격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싶어서라도 내가 그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로 쉽고 기쁘고 더 하고 싶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노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후손을 주셨는데 그 후손이 셋이었죠. 가인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아담 집에 이제 셋이 이제는 아들 외아들 같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셋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그때로부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아담 때는 부르지 않았나요? 왜 가인과 아브라함 때는 아벨 때는 부르지 않았나요? 왜 셋일지라도 그 아들 에노스를 낳기 전에는 왜 부르지 않았나요? 왜 하필이면 에노스를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나요? 여러분 이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한번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또한 찾는 부르는 그런 어떤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이게 인격적인 교제로 또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어떤 부르는 그런 부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그냥 크게 선포한다, 외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복음 전파와 같은 그런 하나의 어떤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그때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찾고 부르기 시작했나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뭔가 체험을 했지요. 이 죽음이라는 걸 체험했어요. 그 전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아담도 살아있고 어머니도 살아있고 자기 셋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다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다라는 개념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를 드렸다는 말도 아니죠. 제사는 아담 때부터 계속 드려왔던 것이니까요. 여기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오늘날 말로 하자 치면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면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더 나아가게 되죠.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말을 처음 듣고 그냥 머리에 그냥 이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말과 이 말은 다른 말인데 시간이 없으면 기도 시간을 줄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을 때는 기도를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더 많이 한다니까 나의 이 사고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에 접할 때 얼마나 이게 고민스러운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총명함을 주시고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걸 체험하면서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예. 믿으시면 아멘. 나는 이 말을 한동안 참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만약에 깨닫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감격 여인과 같이 감동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든지 여하튼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도가 로또 토토가 안 맞는 이유가 왜 안 맞습니까? 예. 성도가 되기 전에는 잘 맞던 것도 안 맞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부러 안 맞히게 해서 그런 거예요. 예? 너희가 필요하면 내가 줄 텐데 나를 찾으라 그 말씀이에요.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상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그런데도 그런 때도 상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믿으라는 말씀. 왜 아멘 안 하세요? 야, 무조건 상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럴 때도 상 주시는 것은 틀림없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못 받았을지라도, 응답은 못 받았을지라도, 어떤 느낌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 주는데요? 그럼 다음 두 번째 기도할 때 할렐루야 2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 때 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지 몰라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초대한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주님을 사실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주님을 또한 그렇게 또한 존경하고 또한 그렇게 뭐 했던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그냥 푸대접을 했고 오히려 이렇게 주님을 초대하고도 주님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진정한 존경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까? 알고 봤더니 시몬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찾아올 이 여인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미리 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상 받을 사람에게 상 주시려고요. 주님은 그런 수모도 참고 그런 현장 자리에까지도 친히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 놓고 오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운 시간 쪼개서 왔더니 예배 은혜도 못 받고 간다고 투덜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헛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평강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도 내가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의 삶을 수정하여서 지금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사랑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과거 동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에 행했던 어떤 순간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사랑하겠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행위를 보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완료되었는데 이 사랑했던 사건 이 일로 인하여 그 결과로 지금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고 또한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 어떤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을 한번 했더니 주님 앞에 사랑을 한번 행위로 나타냈더니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이 보시고 받으실 만한 사랑의 행위를 했더니 그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의 죄가 사해지고 또한 그 죄가 지금도 사해진 그 어떤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조금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많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만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무엇인지 금방 우리가 체험 속에 우리가 또한 알아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은 저절로 평안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속에는 무언진 나는 모를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의 문제가 내 속에 남아있다는 그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상과 벌을 받는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은 아닐지라도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평안을 얻었지만 시몬은 그 집에 주님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시몬이 주님 앞에 여인이 보여줬던 그런 사랑의 모습을 조금 더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44절로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죠? 그러니까 여인이 했던 행위를 우리 주목하지 말고 시몬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셨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들어올 때부터 거치지 아니했는데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발이 아니라 나의 얼굴에도 맞추지 않았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붓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엉당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조차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행동은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던 그 일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발 씻을 물을 말씀하셨고 내게 입 맞추는 것을 말씀하셨고 내 머리에 부을 감람유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드릴 수 있는 정성과 나의 건강과 이런 모든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사랑의 행위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평강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부족한 그 이상으로 또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사용하고, 그래서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쓰지 마시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하시기를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도록, 남아 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거나 후회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쓰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웬일인지 저절로 내 마음이 자꾸 그냥 기뻐지고 평강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을 찾아보니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진리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보물을 자꾸 주의 일을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고 주를 위해 쓰고 자꾸 사랑을 베푸는 일에 쓰고 또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건강을 쓰고 나의 정성을 쏟아 붓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죽을 때 유산으로 싹 기록해가지고 교회에 기적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교회 기증하니까 뭐 좋긴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과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으로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재산을 기부한 것을 하나님이 얼만큼까지 인정해 주실까? 나는 정말 쾌신이 들어요. 예. 살아있을 때 써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어떤 한 미국의 어떤 큰 억만장자가 80억 불을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우리 기사가 나왔다. 나는 본래 뭐 별로 뭐 80억이 얼마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많이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뭐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냥 뉴스를 보는 데마다 자꾸 튀어나와서 그냥 한번 호기심을 읽게 되었어요. 읽어보니까 어떤 찰스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가 80억 달러를 전 재산을 다 기부하는데요. 읽다가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하나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뭔가니까 자기의 좌우명이, 평생토록의 좌우명이 살아있을 때 기부하자라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는 다 기부했다라고, 자기의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사를 썼어요. 이게 기사를 쓰는 사람들 그냥 참 감동적으로 저기 귀감이 된다라고 막 썼겠지요. 예,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생각 자체가 귀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지혜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참 그런 생각이 그냥 물밀듯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자기 재산을 다 기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는 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뭐 기부할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자식애들 안 줬으니 그래 그나마 잘했네라고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유산을 다 교회에 기부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내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썼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깊이 또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나타내기면 낼수록 내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많은, 더 좋은, 더 큰 사건들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영적인 체험 속에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냥 평강을 얻으려고만 자꾸 애쓰지 말고 이와 같이 정말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남에게 베풀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 가운데서 이런 평안이 저절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고요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조화롭다,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뭐와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과요. 네. 평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로 평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 결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편안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해방을 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평안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그 길을 내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모든 것을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누리던 평안이 아닌 놀라운 평강이 차고 넘쳐서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삽심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이 한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또 주님 전을 찾아달려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 찬송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며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무한하신 평강이 내 마음에 없음을 애통해하며 다시 한번 주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봉도가 하신 말씀 또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 또한 나타낸 그 여인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삶 속에 어떠한 풍랑과 또한 멸시와 또한 비판과 비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참으로 큰 평안이 우리의 가슴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 전을 찾아달려는 복된 성도들 각 가정 삶의 형편 문제 또한 각 개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시고 부활하시면까지 이루신 그리고 또한 찾아와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으로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 우리 모두의 또한 소유요 체험이요 간증이 되어지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